아멘.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남편들이 가정의 제사장이므로 나누어 드린 순서지를 따라서 남편들이 예배를 인도하여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교육자실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왜 남편이 예배를 인도해야 하냐 하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도 아닌데 저를 막 잡아 먹을 듯이 쏘아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듣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남편 하면 꼴도 보기 싫다.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은데 담임 목사님이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해서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어서 전화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10분 이해는 합니다만 당시 그 여집사님이 바울의 편지를 읽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시제가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명령이에요. 그 시대와 지금 다르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바울의 명령의 초점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우리 생활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지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인데, 특히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형태의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요. 이러한 관계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관계를 이루고 그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설교단에서 이렇게 말씀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실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이런 말씀을 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슨 욕을 먹을지도 몰라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머니들이 아니죠, 청년들이니까 자매들에게 아이들 양육할 때 학원 너무 많이 보내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막 장문의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가지고 왜 여자만 아이를 양육하냐 하면서 저한테 막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다 하고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뭔가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남편에게 순종함에서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남편이 물도와라 하면 물도오고 그런 의미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자의 잘못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자가 처음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떤 죄를 범하였느냐? 남자의 말을 불신하고 남자를 조종하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말씀하시고 남자가 여자에게 말씀했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나 여자가 그 남자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자기 뜻대로 남자를 조종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건네게 됩니다. 이것이 여자의 궁극적인 잘못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여자를 저주하시면서 네가 남자 머리 위에 앉고 싶을지라도 네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이 너에게 고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순응하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순응하라. 남편에게 종속되는 일을 거부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나쁜 일로, 그것을 악한 일로 생각하지 말아라.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뒤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말씀하시고 남자가 여자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이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분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며 그 질서에 순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분명한 영적 권위를 주시고 아내를 보호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기꺼이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물론 남편이 믿지 아니하고 혹은 믿음을 떠나서 악한 일을 하고 그럴 때도 무조건 순응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혹은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는데도 그것을 참고 살아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섭리, 가정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박서준이라는 유명한 탤런트가 있는데요. 이 탤런트가 자기 아내는 전업주부였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능력이 되니까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 옆에는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엄청 욕을 먹고 있어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다, 구태하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또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거나 왜곡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시대의 생각과는 다르게, 시대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남편이 가정의 리더라고 해서 여자가 남편보다 열등하거나 남편이 더 탁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역할이 다르다, 질서가 다르고 순서가 다를 뿐이다 하는 거죠. 앞으로 나란히, 우리 어릴 때 많이 했는데 앞으로 나란히 하고 줄 섰다고 해서 그것이 뭔가 차등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조별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별로 이렇게 그룹을 이루어서 과제를 할 때 누구는 교수님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누구는 PPT를 만들죠. 그러나 다 과제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똑같은 성적을 받는 거예요. 그냥 역할과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이 조정이라는 스포츠가 있어요. 노를 저어서 배의 속도를 내서 누가 제일 빨리 들어오는가 하는 스포츠인데, 거기 보면요, 이 호루라기만 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끝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그냥 호루라기만 불러요. 흐름을 조정하는 거죠. 흐름을 조정하는 건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1등을 하고 나면은 함께 메달을 받고 함께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노를 저은 사람이 더 수고한 것 같고 더 힘든 일을 한 것 같고 더 영광을 받아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더 강한 힘을 주셨어요. 생물학적으로 이것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더러는 여성분들이 더 강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창조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남자에게 더 강한 어떤 체력을 주셨겠는가? 아내를 보호하고 돌보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는 이런 어떤 질서가 오래도록 유지되어 왔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여자분들도 군대도 가고 경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이런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남자가 보호하는 업무에 더 적합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타락을 하니까 그 힘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힘없는 여성을 괴롭히는 거죠. 당시에 그런 일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죠. 요즘도 데이트 폭력이다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여전히 힘으로 아내를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르진 않더라도 아내가 잔소리하면 엄청 듣기 싫어하고 막 버럭 소리를 지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어머니가 생전에 제게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와 내비게이션의 목소리는 항상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아내를 깨어질 그릇처럼 소중하게 다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지중지하라 하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 가보니까 여전히 좀 보수적인 나라라서 그런지 저희 아내가 뭔가 무거운 걸 이렇게 들고 있어도 러시아 남자들이 탁 들어줍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왜 남자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여자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시는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섭리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가정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자녀들이 바르게 잘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그 가정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시편 기자가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아름답게 관계를 형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게 뭐냐면요, 가정과 종교를 분리시켜버립니다. 교회 와서 예배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면요, 가정은 뭐 어떠하든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구체적으로 실제 생활에, 우리의 가정의 생활 가운데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집사요 장로인데 집에서는 매일 싸우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가 되고 초등부 아이들을 상담해 보니까 아이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막 애들 짜장면 사주면서 1:1 상담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이 뭐가 요즘 기도 제목이야, 뭐가 힘들어 이러면은 엄마 아빠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마음이 아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은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시대의 정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녀들에게도 명령하고 부모에게도 명령하는데, 또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자녀에게 부모에게 복종하라 합니다. 요즘 세대 어떤 세대냐면요, 권위를 상실한 시대.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그렇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자기 생각에 맞아야 부모의 말도 순종하는 것이지, 자기 말에 자기 생각에 다르면은 부모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주체성이 강해진 거예요.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스스로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서 권위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교회 가라 하면 다 갔어요. 요즘은 안 갑니다. 부모님 말에도 안 들어요. 어떤 친구가 자기는 대학 가기 싫은데 엄마가 대학 가라고 하면 무조건 가야 되냐, 이렇게 고등부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대학 가기 싫은데 엄마가 가라고 하면 가야 되냐,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물론 네 인생 네가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의 부모를 부모로서 존중하는 거야. 네가 대학을 가기 싫다면, 혹은 부모의 말씀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다면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부모님이 너를 신뢰할 수 있도록 네가 어떠한 생활의 모습들과 비전과 목표와 어떤 그런 성실함을 보여줘야 해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 억지로 하라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웠으니까 그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부모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에게도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까 우리가 남자들이 힘이 있다고 아내들을 누른다 했는데, 자녀들을 억누르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그런데 제가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를 가끔씩 보는데, 그 독일 여자예요. 독일 여자가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이가 뭔가 하다가 실수를 하니까 아이가 막 겁이 나서 우는 거예요. 실수를 해가지고 옷이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옷은 다시 빨면 되지만 너는 다치면 안 돼. 실수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한국 엄마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소리 지르고 네가 빨리 할 거야.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부모에게 위탁한 거예요. 내 자녀인데, 나의 소중한 백성인데 너에게 내가 맡긴다. 그러므로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되 온전한 마음으로 또 넓은 마음으로 자녀를 품고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명령을 하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눈가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라, 건성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제가 지금까지 교육자로 15년간 살면서 교육자들 중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는 척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불의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겉모양에 속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다 보면요, 요령 피우고 적당히 하는 사람이 그러나 보이기에만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인정을 받아요. 그런 마음에 불평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람에 대하여서 사람에게 충성하면 사람에게 상을 받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주일 저녁에 청년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요, 지금은 대학부를 하지만 예전에 청년들을 담당할 때 주일 저녁에 얘기를 하다 보면 회사 가기 싫다는 거예요. 월요일에 안 왔으면 좋겠다. 월요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받았는데,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다들 월요병에 걸려가지고 회사 좀 안 갈 수 없나.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성실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에게 하는 말이죠. 현대는 종들은 없지만 고용주들의 어떤 갑질이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법이 엄격해가지고 고용주들이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여전히 고용주가 힘이 있죠. 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용주들에게 공정하고 정당하게 직원들을 대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해서 불공정하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너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당하게 공평하게 대우해 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종들이 수당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삭스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겠지만 하루 종일 노동한 종들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수입이 있을 때 그것을 혼자 축적하거나 과하게 차지하지 말고 그것을 수고한 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토스트라는 어떤 기업이 있는데, 믿음의 기업이죠. 그 기업이 가맹점들과 직원들을 공평하게 대우해 주고 존중해 주는 기업으로 유명해요. 기사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없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은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세상 나라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저주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켜서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생활을 다스리며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를 행하는 마음과 태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루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멀리 나가서 선교하고 사회 정의를 외치고 할 수 없더라도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